성도들에게 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복음과 전도,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문제 때문이고, 사탄이고, 또 이 지옥 권세. 그래서 계속 재앙이 옵니다. 재앙. 그래서 죄와 사탄과 지옥과 이 재앙.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리고 이 죄와 사탄과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탄과 지옥의 이 권세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시면서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만큼 우리 죄, 사탄, 지옥,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 이거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 현장 이 죄, 사탄, 지옥의 권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아무 죄가 없는데, 그죠?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조현병 환자, 그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무차별하게 이렇게 죽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한,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불이익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밉지만 그 사람도 사탄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그래서 요즘 계속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장에 777 언제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전도운동하라는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응답을 받고 또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가는 쪽방촌 현장도 조현병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나가면은 뭐예요? 상대방들이 다 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방 안에 꼭 틀어 앉아 있어가지고 누구를 해쳐요? 자기를 해치는, 자기를.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곱하기 10배로 나를 째려본다고, 그렇게 피의식에 붙잡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기에 붙잡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 영적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재림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전도 선교의 그 축복의 대열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지금 누가 유럽 교회 무너지고 미국 교회 문을 닫고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추세로 가는데 누가 이런 고민하고 걱정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앞에 응답받기 바쁘고 우리 교회 여기에 다 묶여 있을 건데, 지금 유럽 교회가 우리 아까 RTC 뉴스 봤는데 다 철거되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 그 큰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게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수정으로. 그래서 밖에서도 교회 안이 훤히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가 팔려 나가고 지금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큰 교회들 보면은, 유럽 교회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이게 되게 높잖아요, 그죠? 종탑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그 교회당 본당이 되게 높아요, 천주교처럼. 자, 이 말은 또 뭡니까? 어떤 예식이라든가 예식 또 어떤 뭐 성례 뭐 이런 것들은 경건하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뭐가 전달이 안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이게 천장이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마이크 시스템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뭡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전달 안 되게끔 돼 있고, 유럽 교회는 그러잖아요. 한 번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한 번도 정확하게 증거된 적이 없다. 이 전도자 유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러시아 가보면, 이 박물관 가보면은 예수님은 아기 예수, 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 당하고 피 흘리는 이 부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한번 우리 시간 되면 이게 은평 성모 병원 새로 개원했거든요. 저희 교회 그 현장 황금어장으로 보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2층에 보면은 성당이 있어요. 그 앞에 마리아상이 근엄하게 있거든요. 근데 뭐를 밟고 있냐면 사과를 먹고 있는 뱀을 마리아가 이렇게 밟고 있어요. 이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 했냐면 언제가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우상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말씀과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문을 닫게 되는구나. 또 역으로 또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잡을 언약, 전 세계 이 영적 근본 문제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모르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한 주간 언약 잡고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등대, 여러분 어둠에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을 빛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현장에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반에 또 여러분 직장에 이런 큰 대형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다 보니까 텔레파시처럼 흑암의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는 거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자, 파수꾼은 뭡니까? 이 방황하고 헤매는 이런 영혼들에게 정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영적 사령관입니다. 영적 사령관. 이 땅은 뭐예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직접 막 복음 전하지 못한다, 안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는 그 영적인 그 파워로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에는 이렇게 영적 큰 뭡니까? 핵우산이 된 것처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흑암과 어둠의 세력은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이 현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전도 캠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확한 복음, 죄와 사탄과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강권적으로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여러분 현장에 등대요, 파수꾼이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등대요, 파수꾼이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빛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오직 여기에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올인할 건가? 무엇 속으로 들어갈 건가? 첫 번째,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 자, 숫자로 138. 자, 오직 언약.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응답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든 문제가 있든 우리는 오직 138 이 언약으로 우리가 올인하고 올아웃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직 응답입니다. 오직 응답.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오직 언약 붙잡고 오직 응답. 이게 만남일 수 있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만남. 그러면서 이제는 오직 언약 붙잡으니까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고 이제는 성취가 되어집니다. 오직 성취. 그래서 24. 여러분 계속 언약 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일이 현장에 성취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이 축복이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다 보니까 이방인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 잡고 응답이 오고 성취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오직 정복이 되어집니다. 정복. 이건 내 힘이 아니죠. 25시.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응답 받고 성취하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제는 오직 정복되어지면서 이제 오직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천사, 또 이 사단, 또 사람의 영혼. 그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 응답과 성취와 정복과 이 영혼을 오직 렘넌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점점 교회가 부셔지는 시대입니다.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는 7번째, 오직 237. 우리가 다른 교회 이제 뭐 메시지 듣고 해보면 뭐 은혜가 돼요. 또 재밌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방향이 없어요. 방향. 뭐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오직 237이라든가 오직 렘넌트라든가 어떤 이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면서 시대에 맞는 그런 방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237 나라 이 현장에 완전히 병 들어가는 죽어가는 그 현장에 이 오직 237 나라 살리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밥 먹고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또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7가지 오직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언약. 그러면 오직 응답, 오직 성취, 오직 정복, 오직 영혼, 오직 렘넌트, 오직 237.
자, 이 언약 지금 선포된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또 저 언약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나의 현장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에 등대어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실천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붙잡고 기도부터 하는 그런 실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실천부터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택한 그릇에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점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점점 그리스도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여러분 내 자신과 나, 가정, 여러분 학업이면 학업, 또 직업이면 직업,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또 산업 현장, 지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계속 흐름 따라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어떤 언약 잡았습니까? 지난주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이 언약 붙잡으니까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근데 응답이 눈으로 볼 때는 사건으로 사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성취하게 하시면서 정복하게 하십니다. 핍박을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핍박을 이 사단이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핍박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꼭 이 핍박 때문에 언약 잡은 자 결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취하신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지금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앞두고 이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이 만남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며칠 동안 이제 눈을 못 뜨게 됐죠. 이제 세례받고 또 이제 안수 받으면서 눈을 뜨게 되면서 그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 누구겠습니까? 아나니아 중심으로 있죠. 이 며칠 동안 뭐를 했겠느냐.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뭘 전달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만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자, 사울은 메시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그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이런 원색 복음을 그때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가 어떤 언약을 잡았는지, 오직 138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정복이 되어지고, 이런 이 초대교회 이 언약을 며칠 동안, 오늘 며칠이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전달하게 되죠. 말하자면 팀 사역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 두 번, 그러면서 이 만남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회당에 가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죠. 즉시로. 만약에 이 아나니아 제자들 며칠 만나면서 너는 핍박자다, 회개하라, 너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수 있느냐, 계속 율법의 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즉시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성삼위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뭘 전달하느냐, 여러분, 그런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한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곧바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힘을 얻게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자,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현장을 보니까 죄와 사탄과 지옥에 붙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현장에는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 참 왕이 필요하고 참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 가짜가 붙은 이유가 현장에는 죄와 저주와 사탄에 붙잡혀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당혹하게 했다, 굴복했다 했습니다. 굴복.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그 힘으로 증거할 때 그 현장이 복음으로 굴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뭐 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것으로 사업하고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여기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각 해당, 그냥 해당이 아니라 각이라 했어요. 각. 다메섹에 한 30여 군데 해당이 있는데 각 해당으로 가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합숙 갔다 오고 이렇게 1차 합숙 갔다 오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다듬어지지 않고 막 강하게 이렇게 현장에 전달하는데, 오늘 본문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남에 했는데요. 이 바울이 여러 날, 이거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집중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 가지고 즉시로 해당해서 전하면서 이런 이 복음을 전했다면 뭔가 그래도 한계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날 3년 동안 아라비아 그 사막이랑 그런 현장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여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로 하게 되어진 거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제 성문까지 지켜서 못 나가게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여기서 나온 제자들은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고 즉시로 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굴복되어서 복음을 받은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이제 현장에서 찾게 되어진 거죠. 이 바울이 위기를 당하니까 현장에서 복음관 그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서 이 사울을 이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이제 성 밖으로 달아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 사람 있죠?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 비록 영접하고 뭐 큰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 보호자, 또 하나님의 중요한 팀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 복음의 빛을 줬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중요한 때에 팀이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동역자, 제자 많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직 영혼 열매거든요. 우리가 잘 깔끔하게 복음 전했던, 어쨌든 뭐 거칠게 복음 전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팀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혹시 설령 좀 이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보호해 줍니다. 팀이 되어줍니다. 어쨌든 덮어주려고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 학교 현장에 이런 복음전에서 이런 제자, 뭐 여러분의 제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많이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열매이고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축복의 팀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베드로, 그 요한, 그 사도들을 만나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핍박자였는데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혹시 이렇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한꺼번에 색출해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이런 핍박자였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도 의심받고 있죠. 이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 저는 오늘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약의 갈렙과 같이 위기 때, 중요한 때에 나타난 사람이 갈렙인데 바나바를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뭐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렇게 오직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언약 잡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결단력 있고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나바도 하는데 나도 못해 하고 흉내 내면서 재산의 일부를 숨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이 바나바는 중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보니까 평상시에 자세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자세히 보고 분명히 지금 소문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어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면서 각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소문이 들렸겠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경계하고 의심하는데, 바나바는 계속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 그냥 뭐 실수했다고 뭐 정죄하거나, 또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나바는 복음에 결단할 때는 확실하게 결단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정확한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에게,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았고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고, 또 이제는 완전히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중간에서 중간사역 하는 거예요. 중간사역.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그에 대한 이제 의심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또 이제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교제가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을 변호한 그런 중간 사역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보니까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또 이제 10년 동안 또 이제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또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어진 거죠. 3년은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고, 또 10년은 이제 이 자기 고향에서 이제 은둔하면서 그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 전했겠죠.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지고 같이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복음 전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이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팀에 바나바와 바울이 팀이 되어서 이제는 선교팀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보면은 이 바나바는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중간사에 가고 직접 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같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선교팀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순회 사역까지 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현장에 팀의 축복, 또 끝까지 이 중재자의 역할, 또 이 아나니아 같이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바나바처럼 찾고, 저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힘주고, 그리고 세우고, 이거를 지속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찾고 힘주고 세우고, 그런 한 개인을 지도자로 만드는 그런 중간 사역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이 심어지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중간 사역이 되어지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이 도움을 통해 가지고 시대적인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된 거죠. 바울 혼자 된 게 아니라 이런 현장에서 이 책으로 복음 누리는 이 아나니아,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고 끝까지 도와주고 힘주고 살리고 세우는 이런 아나니아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도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은, 그래서 성품이 다 틀려요. 한 지역에 조용히 있으면서, 또 이 아나니아는 찾아가면서 끝까지 도와주고, 또 바울은 뭡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제자 찾고 세운 일에 시대적인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또 복음 전하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게 되죠. 오늘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리에게 핍박과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10년 동안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 아나니아가 찾아와 가지고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문이 닫힐 때, 핍박이 왔을 때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이런 3년의 시간도 가졌고, 또 이런 또 다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10년 동안 또 하나님의 복음 준비하면서 또 끝까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잘 문제가 막힌 것 같고, 여러분 잘 지금 막 쓰임받지 않는 것 같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3년, 이런 10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을 보고 또 점검하고 이때 더 복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일평생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지금 문이 막혔다, 지금 시대적인 축복 준비되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사람을 사용하고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바나바를 사용하고 바울을 사용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일평생 쓰임받으려고 여러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냥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우리 제목처럼 이제 교회와 여러분 모든 현장 이제는 평안합니다. 평안. 문제 와도 상관없고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고 그러면서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어떤 문제에 속지 않게 되어집니다.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진행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문이 막힌 것 같지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준비하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후원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되어지고 여러분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울 같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 같은 쓰임받는 또 바나바 같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행되는 내 자신과 업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등대와 파수꾼과 영적 사령관의 정체성과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오직 언약, 응답, 성취, 정복, 영혼, 렘넌트 237의 올인과 올아웃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부어주신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찾고 힘주고 살리고 세우는 중간 사역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꺼내고 제가 헌금 봉투에 여러분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저희들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릴 때 237 나라 렘넌트 제자 중직자 찾고 세우고 또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언약과 복음과 말씀 속에 오직 속에 우리의 학업이 있고 우리의 또 산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또 드릴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또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경제로 오력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